우리는 사무엘의 출생과 그 배경,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극도로 타락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에 대해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대조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한 진리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뚜렷하게 들리게 되기를, 그래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벨리알은 유대교 외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도덕이나 가치 없음과 같은 이 악을 향해서 그 성격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이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이 말은 보통 명사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탄과 같은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부도덕하고 가치 없는 악한 자들, 그 배후의 사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저지르는 행동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처음이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정말 이 축복된 신앙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모태신앙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녀들이 짜증을 내더라도 싸워서라도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악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런 죄악된 본성대로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싸우는 것이, 짜증내는 것이 귀찮고 보기 싫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녀들을 악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살릴 때에 제사장의 사람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레위기 7장 34절의 율법의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삶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자르죠. 그 제물을 잘라서 이 가슴 부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죠. 그리고 뒷다리를 들죠. 바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줬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큰 솥이나 가마에 고기를 삶을 때 그 고기를 뜨거우니까 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갈고리를 넣는데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 나온 것은 무조건 자신의 몫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든 가슴과 뒷다리만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부위든 나오는 것은 무조건 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의 율법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하나님 것을 탈취하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없이 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습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가 이런 불법을 습관적으로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있는데 이번 달 우리 청년부에서 읽는 책이 전에 한번 소개했던 미국의 금융가이고 또 유명한 강연가인 톰 콜리가 쓴 습관이 답이다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습관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이란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며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되어지면 그에 대해서 나쁜지 좋은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콜리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습득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무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좋은 재정, 좋은 건강, 좋은 정신 상태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반면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나쁜 재정 상태, 건강 악화, 좌절, 불행 등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울증, 인간관계 문제, 재정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재정적이었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울증, 건강 악화, 좌절, 불행 이와 같은 것들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나쁜 습관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습관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삶의 결과 또는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톰 콜리가 조사를 했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고는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결과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삶의 결과는 바로 다른 사람 탓이 아닌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 그 부양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이 톰 콜리가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톰 콜리는 그것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구체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쁜 습관에 따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나쁜 습관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말입니다. 좋은 습관,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임을, 건강으로 이끄는 비결임을,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좋은 습관이 나옵니다.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적인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그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7장 23절에서 25절 17장 6절을 보면 모든 제사의 제물은 먼저 여호와의 몫인 하나님의 몫인 그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서 여호와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제사장의 몫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죄악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물을 가지고 왔던 일반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르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종교인들의 이 부패가 얼마나 크게 확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깨달았어야 했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습관이니까 생각도 안 하고 습관적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재물을 달라는 겁니다. 좋은 부위를.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곧 그들의 죄악이 도덕적, 윤리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에 따른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의 걷는 것 충고조차도 무시해버립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그들에게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물질보다도 더 많이 빠져있는 우상이 하나 있죠. 큰 우상, 핸드폰. 이 우상에 빠져서 이걸 손에 놓으면 덜덜덜 손발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나이든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핸드폰을 목자 삼고 친구 삼고 애인 삼고 핸드폰 하고 삽니다.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승질나요. 아예 우상이 큰 우상. 예배 시간에도 뒤에서 핸드폰하고 있는 거 주일날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좀 해방돼야 될 때. 그러니 다른 걸 읽지 못하는 거예요. 책도 읽지도 못하고 다른 활동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20절을 통해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성령을 받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죠. 특히 신앙이 좋은 열매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인가요?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지는 아닌가요? 여기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4장 15절을 보면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의 고령입니다. 매우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곧 성전의 재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취했다는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곧 제사 후에 이 제사를 위해서 쓰였던 기구를 씻거나 또 절기 때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했던 여인들과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동침했다는 말이 성경에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못한 성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반드시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서 성전을 숨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이런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고 얼마나 공공연히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온 백성이 다 알 정도였어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습관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정도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호되게 꾸짖고 아예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리는, 물러나도록 해야 해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말투를 보면, 언어 말투를 보면 소문이 나서 좋지 않으니 조심해라. 이 정도의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호되게 꾸짖어 돌이키도록 해야 되기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나이가 내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을 좀 더 들어봅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사유, 곧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거부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더 이상 속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바로 이런 죄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예로 든 사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왕,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강팍한 그들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스스로가 섭리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의 이런 아들들을 향한 경고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짓는 마지막 선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아버지의 말이 들릴 리가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아니라면 좀 더 일찍 깨닫도록 알아듣고 고치도록 엄하고 따끔한 충고와 교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몰랐겠죠. 자신의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끔찍한 심판을 받을 줄 말입니다. 두 아들들 자신들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처참한 심판을 받을 줄 말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아버지 엘리의 경고였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목회자의 권면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어떤 고난 등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듣고 순종하라.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각박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의 신앙,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나스와 대조되는 한 사람 사무엘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18절, 19절 도전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메이는 그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에봇은 본래 제사장들이 입던 일종의 겉옷입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은 출애굽기 18장 6절을 보면 색실로 만든 화려한 것이었지만 일반 제사장은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그냥 세마포로 만든 흰색 에봇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어린 나이지만 성소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음을 말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엄마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줍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이렇게 해마다 겉옷을 지어준 이유는 하나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들었기에 자신의 아들이기는 하되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종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종에게는 분명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큰 상과 칭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주님의 모든 교회를 또 세상을 숨기라고 주신 종의 신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그에게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사무엘을 드린 헌신, 소원을 알고 또 이렇게 해마다 사무엘을 섬기는 그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닌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돌보시사라는 말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방문하는 것이 아닌 계획되어진 방문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엘리 기도를 통해서
축복에 주셨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특별히 교육자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화요 기도에 사모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드린 것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앞에서 살펴봤던 엘리 가문의 몰락의 과정과 대두되는 사무엘의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르던 엘리 가문은 점점 몰락으로 치달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보잘것없는 인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던 엘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좀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숨기는 한나와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신앙,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는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과 칭찬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칭찬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습관이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삶의 결과 또는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확실한 사실 앞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 사람들의 말을 통해, 어떤 고난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종에게는 분명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큰 상과 칭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결하고 주신 그 종의 신분,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던 엘리 가문의 그 몰락을 교훈삼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숨기는 한나와 사무엘의 신앙을 또한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신앙,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과 칭찬,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부터 기도하고 기도의 전문까지 간 10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서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맺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충성원신 아끼지 아니하여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31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늘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의 교훈을 삼고 한나와 사무엘의 신앙을 교훈받아서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 더 나오기를 간구하는 갈망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주여 세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